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주님 따라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다짐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손 들고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런 상황 속에 나중에 늦게 들어왔던 어떤 성도들이 또다시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며 교인들 중에 파당과 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허탄한 자랑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운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세상 인간적인 것을 가졌던 자기의 조건들에 대하여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나는 뭐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열심히고, 이런 신앙적인 스펙을 자랑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랑하는 일, 자랑스러운 일들,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외모적인 환경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걸 포장하기 위하여 그랬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세기경에 기록된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키가 작고 이마가 벗겨지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몸집은 뚱뚱하고 눈썹은 맞붙고 코는 매부리 코인데, 혹시 그런 분들은 용서하세요. 요 뒤가 중요해요. 은혜가 넘쳐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대요. 매력적인가요? 그러니 외모적으로 너무 이렇게 볼품없으니까 이런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수많은 스펙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서 저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의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려고 애썼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당시 분위기 속에서 공부 못하고 갈 데 없어 간 애들도 몇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니묵도 갈 데 없어가지고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갈 데 없이 학교 간 거 아니야?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아,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뭔가 학력적으로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이, 숨겨진 마음이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기독교육 석사과정, 신학 석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는 중에 그 세 과정 다 포함해서 B 플러스 하나밖에 안 맞고 다 A를 맞았어요. 뭐 여러분 일상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지요. 네. 그런데 제가 기독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는 올해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이런 때 사진이 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후드, 이렇게 노란 후드 걸친 게 수천 명 중에 저밖에 걸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졸업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니까. 이때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목자들 후드를 만들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유학을 갔다 와서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수석 졸업했다는 말을 사석에서 몇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세상 자랑의 언행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아니 저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차, 좋은 백,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믿음은 스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장로냐 집사냐 목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이런 모든 세상의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뭐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자랑을 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합니다. 육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착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나의 자랑이 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명예가 되고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모두는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여러분의 명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명예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자랑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랑하라. 1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당시 사도 바울은요 온갖 핍박과 환난으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속썩이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위장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아우 이 정도면 많이 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는 당시 사람들이 이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스페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끝,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주에서 대전까지 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고, 세종을 세웠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글로리까지 세우고 나서 이제는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재 살던 대로 살 수 없고 사는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 복음을 믿고 들으면 인생의 기준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미친 듯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단지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현재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가 없이 받은 구원으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선물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그동안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또 그렇게 부담을 줍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섬겼던 각 교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그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 때문에 각 교회들이 건강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과 고난의 기준을 그동안 내가 했던 내 삶, 내 판단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헌신과 섬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말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 그건 선교사나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만약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골고다를 묵묵히 올라가신 것처럼 묵묵히 믿음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섬기고 또 고난까지 당한 이 섬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자랑하자. 오늘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이 열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교회를 남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자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보살피다, 사랑하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무런 세상 근심이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근심은 교회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매출액에 대한 근심, 임대료에 대한 근심, 그런 근심은 천국에 가서 절대 하지 않을 근심입니다. 남지도 않을 근심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섬기고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멀티교회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그들이 사는 가정과 직장, 세상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하여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해진 분량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힘에 넘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능력과 열정과 열심과 시간과 물질을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겨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에베소 5장 25절을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마시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할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라는 근심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 인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멘 하셨지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 그렇게 힘들게 억지로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오늘 그동안 제가 우리 꿈의 교회에서 해왔던 말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수정하고 덧붙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싫지 않지만 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누구 아버지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누구를 데려다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 루포가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 이렇게 쓰여졌나 제가 몰랐는데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거의 마지막에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때 당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재수없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는 대신 지었던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명예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의 그 사건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감해서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자발성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라도 섬기게 되겠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한 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말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신사적이어서 제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때 때려서라도 공부를 좀 시켜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안 목사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만 내비둬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오늘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 외에 안 섬기려 하는 분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끌어다가 시키겠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에게 명예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어가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은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그런 열정이 나에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칭호가 여러분의 칭호가 될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사람. 교회를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실족할 일, 실망할 일 많습니다. 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서 뭐 나오냐? 빈정거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빈정거려서 열받아가지고 그럼 나 교회 열심히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많은 실족하고 실망할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착한 자랑거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훌륭한 것, 멋진 것, 명품을 갖는 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하찮은 명예가, 일시적인 명예가 내 명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나의 명예가 되어 결국 우리는 이런 착한 자랑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착한 자랑꾼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명예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